말씀은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71면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먼저 이번 18일에 제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장례식에 기도와 또 위로를 많이 해주셔서 무사히 장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늘에 아버지가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겠는데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시죠. 저는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좀 슬프더라고요. 네, 슬펐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생각은 없어지고 이번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진짜 이제는 이 지구상에 저희 아버지가 안 계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슬프더라 이것입니다. 그 이전의 슬픔은 전혀 없는데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생각, 그 슬픔은 없어지고 나도 이제 아버지 뒤를 따라 그 길로 가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조금 슬퍼졌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슬픔은 또 없어지고 이제 기쁨이 오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슬픔이 모두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두 종류가 계시죠.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유한하지만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럼 그 무한하신 분은 어떤 분일까? 성경에서는 나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눈과 코와 입과 뇌와 오장육부와 정말로 어떤 사람은 이 육체를 한 우주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어떤 그런 분도 어떤 그런 의사도 제가 말하는 걸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몇 년 전인가요? 10년 전인가요? 알파고라는 그 기계가 있었죠. 뭐냐면 이제 바둑 프로그램인데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천재 기사 어떤 분이 같이 대국을 두었는데 물론 우리 기사가 졌지만 근데 그걸 살펴보니까 그 알파고라는 기계가 크기가 엄청났습니다. 집채만한 크기였는데 저희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작은 뇌 요 하나 가지고 그 기계를 대항해서 바둑을 두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능력은 이 뇌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참 대단한 생각을 제가 해보았는데요. 요즘에는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고층에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 40층을 또 올라가시게 되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 엘리베이터의 도구에 의해서 우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믿으시는 분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삶이 아닌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엘리베이터는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30층, 40층을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삶은 우리가 불편함과 어떤 편함 이것을 떠나서 어떤 기구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A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고 어떤 분은 또 B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십니다. 또 그 정상에 오르려고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을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 이것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노력으로만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면 세상은 굉장히 좀 단순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변수가 많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도 있습니다만 삶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소위 말하는 성경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뭐 운도 있어야 된다. 또 인간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또 환경 여건도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다양하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변수가 많은데 우리가 인생을 모두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고 보이시지 않지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잘 모르죠.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인도하셨구나, 내 등 뒤에서 도우셨구나, 이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도 환경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래서 뭐 노력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옆에서 서포트해 주시는 그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사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제 다른 삶의 차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만큼 해서 요만큼 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재능도 환경도 다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또 드문 일이지만요. 별로 노력을 안 했는데도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큰 상을 준비하셨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생각인데요. 마태복음서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3시에, 어떤 사람은 6시에, 어떤 사람은 9시에, 어떤 사람은 11시에 일을 각각 시작하는 시간이 달랐는데 나머지 이제 받는 품삯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온 사람이 불평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냥 가지고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나와 있죠. 맞습니다. 주님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풍족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결국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까 실패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이죠. 근데 우리의 복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아침의 이슬같처럼 우리가 이슬이 언제 내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풀숲에 이슬이 맺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오는 것이죠. 이슬처럼. 물론 이제 강권적으로 확 이렇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복도 없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오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오늘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건지고 높이신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다가 또 사시다가 믿고 사시다가 아픔과 또 사고로 질병으로 삶을 마감했던 모든 사람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지막에는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전진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근데 요즘에는 그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웃고 최후에도 웃는 자가 승리자다. 이렇게 말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도 웃고 또 마지막에도 웃으면 좋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웃었는데 마지막에 웃지 못하면 그거는 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반드시 웃음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의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했는데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소천으로 좀 우울했었는데 갑자기 천국에서 지내실 아버님을 생각하니까
기뻐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또 고백하게 됐는데요. 맞습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는 우리는 솔직히 위로받기에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지 않았습니까? 치유도, 은혜도, 강건함도, 우리 환경도 여러 가지를 다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평상시에도 웃고 최후에도 웃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사막에서 물을 만나듯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응답입니다. 때로는 살아가는 삶이 막막하게도 느껴지고 또 내 편은 온데간데 없고 주변에 아무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맞습니다. 기도 외에는 또 할 것이 없는 경우도 우리가 생기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정말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만을 바라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신 거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또 응답하지 않으시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거 힘든데 안 될 텐데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 손 잡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응답이 안 왔습니다. 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는데요. 근데요, 응답이 안 온 것이 응답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고 목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때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이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아침 이슬처럼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니리 말씀하십니다. 응답과 복을 주셔서 건지신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건진다는 물론 이제 목숨을 건진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겠지만 영혼을 건져준다는 의미가 더 강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과 영혼의 강건함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 있어서 크신 만족이 되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은 참 큰 위로가 됩니다. 네. 천국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바로 이 세상에서도 내가 너희를 절대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고아들의 삶을 아실 것입니다. 부모 없이 살아가야 되는 고아들은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응답을 재물의 관점에 너무 바라보게 되면은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재물의 복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육신의 부모님이죠. 네. 재물의 면도 있겠지만 더 그것보다는 잘 성장하여 큰 사람이 되고 일꾼이 되는 것을 더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또 응답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맞추시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의 하나님을 너무 바라보면 마치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다, 또 뭐 알라딘의 요술 램프다. 네, 예전에 들으셨죠? 이런 얘기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모르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와 있구나. 나는 시력이 어두워서 양 같아서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곁에서 내가 푸른 풀을 뜯고 있구나. 네, 이것을 느끼는 것 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는 또 구원 열차를 탄 겁니다. 네, 구원 열차를 타다 보면 이제 바깥에 경치가 좋으면 우리가 열차 타다 보면 경치 좋은 곳이 있으면 쉬기도 쉽고 내리기도 쉽기도 하지만 내리면 안 되죠. 구원 열차는 내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 구원 열차를 타고 계속 전진해서 마지막 종착역까지 이르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구원 열차를 타는 그 복, 영혼의 복 또 있습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수하게 하리라.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복을 주겠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나라가 많이 좀 부유해져 가지고 이제는 가난한 사람도 크게 많이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몸이 아파도 병원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잘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감사함이 좀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함이 많을 때 더 감사하고, 또 갈급함도 조금 사라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풍족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목도하는 바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여기 원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고 이끌어 주셨던 부모님이 계시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있는 자를 더 풍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그 사실도 솔직히 우리 포도원의 풍금처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로 심판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곁길로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반드시 기억하야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거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30-4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참 일평생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이 참 많은데, 요즘에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내 자신이 생각으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좀 약간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시간,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그 삶으로 나가는 삶,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어두워서 갈 길 몰라 헤매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가 방황할지라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을 때, 풍랑이 일고 아버지 환란이 일고 어려움이 임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여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귀한 또 헌물 드리신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30배로 60배로 함께 하시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삶입니다. 날마다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삶, 아버지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강건함과 영육간의 강건함,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성경 강좌, 또 풍성한 결과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웃들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또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또 아버지 복을 해달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